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본문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큰 제목 다음에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두 번째 제목은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제목은 교회가 교회를 세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제목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제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곧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우리들의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처음 교회 수는 몇 명이었는가?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은 11사도를 포함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잠깐만 여기서요. 이제 가룟 유다는 여기 없습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후죠. 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운 교회 초기의 수는 몇 명이었는가? 시작.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고 처음 교회 수는 11사도, 가룟 유다는 아니고요. 11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11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4절부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내용은 이제 본래는 12사도였는데 지금은 11사도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팔고 또 나중에는 후회하고, 회개는 아니고 후회하고 이제 죽어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본래 12사도를 보고 나는데 2명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이고 25절 같이 읽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기도를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초기 120명의 교회 120명 그리고 사도 11명 그 중에 이제 마띠아가 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 교인 수가 3,000명이나 늘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여 나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 곧 3,000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다. 그럼 교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임, 무리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는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 2024년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이 아니고 2024년 현재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수가 약 23억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24년 작년 기준이죠. 우리 기독교인 수는 약 1천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우셨다. 초기의 교회 숫자는 11사도를 비롯해서 120명. 그런데 나중에 11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택했고, 그리고 곧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3,000명이 되었다. 자, 이제 큰 제목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도 사도행전에 소개가 잘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지금 2000년 넘게 존재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워짐이 무엇이냐? 개혁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인인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42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면은 예배드리면서 성찬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죠? 너무 사람들이 좋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건 무조건으로 무슨 재산 팔고 소유 파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돼 할 때 자기 것을 이제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45절을 다시 함께 읽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순전한, 순수하다, 진실하게를 뜻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러니까 3,000명보다 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교인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가르침 받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 친하게 지내고, 또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은 이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다. 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건을 서로 함께 썼으며 소유도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뻐하며 순전한, 진실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예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교회 밖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 교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왜? 신앙은 다르지만, 뭔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실상 이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너무도 크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바르게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생활,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밖 사람들 많은 감동을 주고 칭송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서로 간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 서로 간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행복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다. 이런 감동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는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행동과 좋은 어떤 말로 열매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있는 인근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인들은 참 본받을 만해.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행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행실을 하냐? 나쁜 행실을 하면 인생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이것은 이제 성령을 위하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 또 영생을 거두려는 말씀이죠. 9절 함께 읽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지 말라는 이 뜻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은 주변 우리 서로 교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첫째는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교우들부터,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근데 누구를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크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사는 게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그래서 첫째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가서 교우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를 주거나 불행을 끼쳐서는 안 돼요.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는 마음에 결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초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었죠. 주로 미국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망해가는 나라였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지고덕히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술, 담배, 도박 이것으로 정말 막 찌들었던 사회였어요. 그리고 국방은 정말 보잘것없고 이미 일본 군대가 1800년대 후반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대를 대신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이미 권한을 잃어버렸고 이럴 때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감동을 주었어요. 병원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의료 최고입니다. 최고의 의료 강국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연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연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병원으로 연수를 옵니다. 병원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 우리나라 2조 말기에 조선 말기죠. 서양 선교사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학교 세워준 거 아시잖아요. 학교를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학교가 없었어요. 서당만 있고 남자들만 갔어요.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것도 영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한국말을 막 배워가지고 또 통역을 시켜서 한국말로 가르쳐서 그때 당시 여러분 막 우리가 일본말 막 이 일제가 쓰게 했잖아요. 사용하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분들 한글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또 학교에서 한글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사회복지 시설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저는 감동이 있는 게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어린이까지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 선진 교육을 시켜주었던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또 김구 선생님이나 토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정말 우리 근대사의 한국을 이끌었던 분들 다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독교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이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 독살할 것을 알고 부탁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 2명만 내 곁에 좀 두게 해주세요. 알레인한 선교사에게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 매수 당해가지고 자기 음식에 무슨 독약을 넣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내 기독교인 2사람만 좀 붙여달라.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존경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좋은 거. 교인들은 좋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이 또 우리를 통해서도 더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우리 교인들은 참 좋아야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을 함께 한번 읽을까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교우들에게도 향기가 되고 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향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절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면 나쁘게 소문납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입어요. 네.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신앙이 좋은 분이 있고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제 막 잘하는 분들인데 교회가 여러분 분규가 일어나 교인들끼리 싸우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직 신앙이 적은 분들은 정말 심각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분규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서로 향기를 풍기고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오늘 성경 말씀 2군데를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8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교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의 가장 모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너의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함께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은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음으로 적용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아멘이죠. 초대교회 교회는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친하게 지내고 떡을 떼고 곧 성찬을 드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였으며 소유를 나눠도 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초대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합니다. 권면도 여러분 같이 읽음으로 권면을 받아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향기를 풍기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 좋은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제가 적어 놓았어요. 먼저 화면을 통해 기도 내용도 함께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향기를 풍기는 신앙인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행복하게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